지난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사용하는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누가 우리에게 만약에 몇 살이냐고 물으면 우리는 몇 살 몇 개월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51살 2개월이 되었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대길교회는 몇 살이 되었을까요? 오늘로 67살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지난 67년 전에 이곳 신길동 465번지에 천막교로 시작된 우리 대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기 계신 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오늘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 박수 함께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난 전교인 수련회 가서 같이 한번 고백했던 내용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대길교회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우리가 대길교회입니다. 오늘이 대길교회 생일을 기념하는 주일이랍니다. 그러면 대길교회에게 우리가 생일 축하 좀 해야 되겠죠? 옆에 있는 대길교회에게 인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신실하게 우리 대길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통 해가 바뀌어서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결심을 하는 편이죠. 남자들의 경우에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새해 결심은 금연이다라고 말을 하고, 여자들의 경우에 가장 많이 하는 새해 결심은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해 결심은요, 혼자 하기보다는 두 사람이나 여러 명이 함께 할 때 더 잘 성취될 수가 있대요. 실례로 우리나라의 한 다이어트 전문 병원에서 혼자 내원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과 두 사람이 함께 내원해서 함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혼자 내원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의 경우 한 달 뒤에 체중이 평균 3.82kg이 감소했다고 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내원해서 같이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는 한 달 뒤에 체중이 평균 4.45kg 줄어들었답니다. 이 두 그룹 사이의 이 차이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벌어지는데 한 달 후에 이렇게 16.5%의 차이를 보였던 이 수치가 두 달 후에는 20.5%의 수치로 늘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것과 둘이 하는 것에 무슨 다름이 있다고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함께하는 경우에 두 사람이 모두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같은 마음을 가져서 운동도 같이 하고 식이요법도 같이 하고 또 서로의 다이어트를 좋은 의미에서 경계하고 돕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 또 모든 성도가 함께 세워나갈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고 선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대길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은 그레데 섬이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 디도를 그 섬에 남겨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디도가 그레데 섬의 교회를 그렇게 세우기 위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은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각 성에, 각 도시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고 남겨둔 겁니다. 21세기인 현대의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직분들이 있어요. 목사, 강도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셀리더, 세론, 부장, 부원, 교사, 팀장, 팀원, 정말 다양한 직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도 지금과 동일한 호칭의 직분들이 동일하게 교회 내에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직분들을 볼 때에 오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지금과 동일한 역할인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는
그레데 섬 각 성에 세우라고 말하는 장로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의 장로라는 직분은 교회를 맡아서 다스리고 말씀으로 교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즉 교회를 돌보면서 가르치는 사람, 교회의 성도들을 목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로 굳이 비교하자면 초대교회 때의 장로는 지금의 목사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다 이 장로라는 그때의 직분이 사도들의 시대와 그들의 제자인 속사도들의 시대를 지나서 교부 시대에 이르렀을 때에 현대처럼 지교회를 관리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목양을 하는 목사라는 직분과 각 치료회에서 각항 사무를 처리하는 장로라는 직분으로 그 직분과 역할이 세분화된 겁니다. 그러니 이 세분화되기 전인 오늘 초대교회 본문 상황,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섬의 각 도시에 말씀으로 성도들을 교훈하고 목양할 사람을 세우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이 교회와 각 성에 그런 목양을 할 사람을 세우라라고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교회를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를 책임지는 역할은 디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도 혼자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리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그렇게 사람을 세우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이 디도서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하고 있는 말은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사람들을 세워라 라는 요구라고 우리는 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함께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원전 4세기의 아테네 철학자였던 이 디오게네스는 한낮에도 등불을 들고 거리를 다녔다라고 해요. 이 디오게네스가 헌한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거리를 다녔던 이유는요, 그가 보기에 아테네라는 도시가 작은 빛도 비치지 않는 캄캄한 어둠의 도시, 절망의 도시로 보였기 때문이랍니다. 그만큼 그 도시에 희망을 줄 사람, 그 도시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400~500년이 지난 후지만 그 아테네 바로 밑에 있던 그레데 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은 교회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함께 세울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세워나가라 라고 지금 디도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원전 6세기 성경을 보면은 유다 왕국이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국이 위기를 만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예레미야 5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한 명이라도 있었단 얘기입니까? 없었단 얘기입니까? 없었단 얘기예요. 그때 예루살렘과 유다는 그렇게 세상의 희망이 될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처절한 절망의 세상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은 어떨까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은 죄로 인해 오염되고 타락된 곳이고 그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역시 죄로 인해 오염되고 타락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비관과 절망, 어둠과 참담만이 있는 세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어둠을 뚫고 새벽을 깨우면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고 이 세상에 희망이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곳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서로의 믿음과 서로의 삶을 돌봐주고 나아가서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세상의 희망의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세워나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세상을 살리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서 성도들과 교회를 돌보고, 어떤 사람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들로 세워져서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세우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6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라고 말하죠. 7절도 보면은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기독교 초기의 감독이라는 직분도 역시 당시의 장로와 동일한 직분, 오늘날의 목사와 비슷한 직분을 말해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8절에도 이어집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9절에서 말하기를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은 바울이 디도에게 세우라고 말하는 사람의 자격 조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책망할 것도 없어야 되고, 가정에도 충실해야 되고, 방탕하다는 소문조차 없어야 되고, 그 자녀들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고집도 세면 안 되고, 화도 내면 안 되고, 술, 폭력, 사기와는 거리가 멀어야 되고, 잘 베풀고 선행을 좋아해야 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해야 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고. 자, 그러면 바울이 그레데 섬을 떠나고 디도를 그 섬에 남겨두었을 때에 그 그레데 섬에 생긴 교회에 이런 자격을 온전히 갖추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딱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여러분, 디도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은 우상인 제우스를 섬기는데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이고요, 게다가 천성적으로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돈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우선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그러니 디도가 그레데 섬의 교회 안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사람들이죠. 디도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바울이 말한 성도들과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럼 디도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봐도, 아무리 그런 사람을 세우려고 해봐도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예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중에 오늘 바울이 말한 이 자격을 온전히 갖추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누가 있겠습니까? 과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요청하고 있는 이 말은 지금 당장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세워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섬겨서 마침내 그들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고, 마침내 그들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성도와 교회를 섬기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길교회가 지금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격을 온전히 갖춘 사람들을 키워내는, 또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세상의 소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을 세운다 그러면 흔히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겠지만 다음 세대까지 갈 것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우선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이 성도와 교회를 돌보고 먼저 우리 자신이 절망적인 세상에 희망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역시 세상의 희망으로 세울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먼저 성도와 교회를 돌보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바울이 디도에게 그런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하죠. 이 세운다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보면 카티스테미라고 불러요. 이 카티스테미라는 말은 카타라는 전치사하고 티템이라는 동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카타는 무엇의 아래로부터란 뜻이에요. 티테미는 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두 말이 합쳐진 세운다, 카티스테미의 원래 뜻은 뭐냐면 아래로부터 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성도와 교회를 돌보기 위해 세우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와 교회 아래에 서는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로 표현을 잘 안 하지만 내가 위에, 내가 먼저, 이런 생각을 흔하게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태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신을 남들보다 뛰어나게 해야 된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앞세워야 된다, 이렇게 배우며 자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그런 가르침과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시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여기서 낮게 여기고의 맞춤법을 잘 보세요. 지읒 받침이 아니고 시옷 받침이에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려면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됩니까? 아래에 서야 되는 겁니다. 남을 낮게 여기려면은 아래에 서는 사람, 오늘 바울이 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아래로부터 서는 일, 성도들과 교회를 돌보며 세상의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귀한 대길 교회이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을 우리보다 앞세워야 하고요,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위에 있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앞서서 첫째가 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보다 유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아래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세상의 소망으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래에 서서 성도들과 교회를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아래에 선다라는 것은 생각처럼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른 사람 아래에 설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우선 우리가 다른 사람 아래에 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의 있는 전부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결정을 찾아내는 것은 쉽고요, 그 결정을 비판하는 것도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태복음 7장 이하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받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서 결점을 찾고 비판을 하는 대신에 이해와 용납할 수 있는 미소를 띄워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미소를 띄워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래에 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누군가의 아래에 설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고마움을 잘 표시하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고맙다라는 말에 인색한 편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고맙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인색한 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데,
이 고맙다는 말, 그 한마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래에 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 아래에 설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그 사람의 노력과 업적을 인정해주고 찬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유명한 발레리나인 강수진 씨가 어려서부터 발레를 배울 때 선생님께 이런 말을 많이 들었대요. 수진이는 팔다리가 길고 예뻐서 조금만 노력하면 멋진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찬사의 말에 발톱이 빠지고 뭉그러질 때까지 연습한 결과 강수진 씨가 세계 무대로 나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누군가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일, 당신이 한 일은 나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되었어요 라는 말로 우리는 누군가의 아래에 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는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누군가의 아래에 설 수 있는 네 번째 마지막 방법은 그 사람에게 주목해 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주고 상대방에게 집중해 주는 것만큼 그 사람을 세워주는 강력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과 누군가의 아래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서로 상반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일에만 집중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아래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지적만 하지만, 다른 사람의 아래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기다리며 격려도 할 줄 알죠. 다른 사람의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독점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의 아래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나눔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다른 사람 아래에 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가 되며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된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목표는 예수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데 있죠. 오늘날 세상은 교회인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고 있고, 종종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교회와 성도를 돌보는 일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아래에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누군가의 아래에 서도록 세우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가장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어요.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사람 때문에 고통당할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도 사람을 그렇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 가치를 꿈꾸면서 아래에 서서 사람을 세우고 함께 세워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인 대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거행하라고 말씀하신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150장 1절을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할 때에 성찬위원들은 앞에 나와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